한 해를 시작하면서 위로받고 힘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간증은 저희 부부에 대한 것인데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사실 많이 부끄럽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 참 특별하게 기억되는 집회가 있습니다. 2018년 전주 사랑하는 교회에서 있었던 김옥경 목사님 전국 순회 집회입니다. 집회 첫날 저녁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저의 신랑이셨습니다. 신부인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신랑.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으로 제게 들려주시는 목소리로 예수님은 신랑의 사랑을 제게 차고 넘치게 부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신부인 나를 향한 신랑 예수님의 깊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그때 저는 이전엔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사랑으로 충만한 완전한 만족을 맛보았습니다. 제 마음이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니까 이렇게 채워지니까 너무 사랑하고 싶더라고요. 옆에 있는 남편도 정말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로든 흘러갈 곳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 신랑이신 게 너무 그 상황이 너무 실제여서요. 정말 아주 가끔씩은 예수님이 내 신랑? 내 남편도 내 신랑? 그럼 난 지금 신랑이 둘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상황이 저에겐 너무 실제였습니다. 그렇게 전주 집회는 저에게 신랑의 사랑으로 충만한 특별하고 꿈같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최근 코로나 2년 동안 저와 남편과의 관계를 그때 경험한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서로 엄청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랑 신부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마음에 바라기만 했던 이 꿈같은 일을 이루어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결혼 25년 차입니다. 그동안 남편과의 갈등이 있을 때 저는 그 원인이 서로의 입장 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기에는 둘 사이에 갈등이 이렇게 생기고 남편이 화를 내면 저는 차분히 제 입장을 설명했어요. 내 상황을 알고 나면 남편이 날 이해해 줄 거야. 그러면 화가 풀어지겠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때는 화가 난 남편에게 그냥 제 입장을 이해시켜 주는 것이 그게 그냥 제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10년쯤 지나고서는 저의 대처가 달라졌습니다. 남편과의 마찰이 생기면 그동안 설명하려고 했던 제 입장을 옆에다 밀쳐두고 남편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화가 났는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근데 그래도 모르겠으면 남편에게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서라도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편 말대로 다 잘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시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 버리는 그렇게 되어버리곤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저는 저대로 힘이 들었는데요. 남편의 말대로 다 할 수 없는 내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고려해주지 않은 남편이 야속했고, 또 남편은 화가 나면 자기 얘기를 맞게 자기 입장에서 하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들었어요. 남편에게 전달되지 못한 제 입장은 여전히 제 안에 살아 있었고
그래서 제 한켠에서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참 잘 지내거든요. 그리고 얘기를 나눠보면 서로 너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갈등 상황을 우리 안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나. 20년이 넘게 지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포기한 숙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봄 저희 둘 사이에 새로운 전환의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입대한 아들을 제외하고 남편과 딸과 저 이렇게 식구 3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 종일 그 한 집에서 마주하면서 지냈습니다. 남편과 저는 평소에도 얘기를 잘 하거든요. 근데 둘 사이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니까 남편은 제게 저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낼 때 제 마음이 어떤지, 그때 제 입장은 어땠는지 남편이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 제 입장을 남편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원하는 것을 함께하는 시간을 종종 가졌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늘 바쁜 일정에 체력이 모자라서 밖에 나가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남편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언제든 함께 동행하며 서로의 관계를 잘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1년도 작년 초부터 6월까지 약 6개월 정도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며 우리의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참 아주 오랜만에 둘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남편도 저도 서로가 최선을 다하며 지내왔던 터라 갈등 상황은 전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과연 해결은 없는 건가? 평생을 그냥 이렇게 겪으며 살아야 되는 건가? 저는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은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지금 어떤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고 계속 남편에게 잘해줘라. 결과는 내게 맡기고 너는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 잘해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때 저는 제 입장이라는 것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제 입장을 가지고는 이보다 더 잘하긴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 제 입장이라는 것을 가진 채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썼었는데 이제는 그걸 완전히 던져버리고 무조건 그냥 남편에게 맞춰서 잘해야겠다 이런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갈등 상황에 남편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바로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얼른 앞으로 잘할게요 라고도 했습니다. 제 입장이 살아있을 땐 참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들고 억울했는데요. 그걸 그냥 던져버리고 나니까 저도 그걸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엔 뭘 하면 남편이 좋아할까 이런 걸 고민하고요. 남편의 마음에 좋을 만한 말들을 찾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돌이켜보니까 이전에 저는 남편이 말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남편의 말과 의도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마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남편의 말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면 이제는 남편을 향한 사랑으로 남편의 마음을 따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자 참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전에 비하면 제가 뭘 많이 그리고 뭘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남편은 그런 저의 말과 행동을 사랑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니까 남편은 그런 저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사랑이 전해지자 남편의 마음도 이전보다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남편의 마음을 좋게 할 것을 찾고요. 그럼 남편의 마음이 또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어렵지 않게 저희 부부의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토록 오랫동안 어려워했던 우리 둘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일이 이제는 이전보다 수월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았습니다. 내 입장을 가지고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구나.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도 신부인 나를 사랑하실 때 생명을 다하기까지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셨음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왜 그렇게도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랑한다고 이런저런 노력을 했지만 사실 사랑은 나를 다 내려놓아야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 입장을 가지고는,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고는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같이 저는 부끄럽지만 신랑을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워가던 어느 날 주님께서 불현듯 제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다 말할 수 없었다. 갑작스러운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저 별로 잘하는 것이 없어서 늘 죄송한 마음인 제가 그래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그 음성 가운데 느낄 수 있어서 이것 한 가지가 저의 유일한 위로였는데, 그런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다 말할 수 없었다. 순간 당황스러우면서도 무슨 말씀이신지 너무 잘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그랬듯 주님께도 제 자신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늘 어느 구석에 제 상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 말할 수 없었다. 순간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며 아버지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계속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온전히 내려지길 원합니다. 저의 무딘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이제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진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요즘에 저는 이제 날마다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으로 기뻐하는 신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매듭이 풀어진 것처럼, 또 둘 사이에 얇은 막이 거친 것처럼 남편과 저는 서로의 사랑을 주고받으며 지금까지 어떤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신랑이 비행을 마치고 온 날이면 제게 안마를 해달라고 해요. 그 비행기를 타고 내리니까 기압차가 심해서 몸이 힘든 건 잘 아는데요. 저희 신랑이 체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큰 남편의 전신을 안마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전에 남편이 화가 나면 2-3시간 정도 잠들 때까지 계속 이렇게 안마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손이 너무 아파서 몰래 울던 기억도 있어서 안마가 저한테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비행해서 돌아온 날이면 남편이 안마를 원하는 걸 알면서도 제가 힘든 날은 그냥 모른 척 자버리기도 하고, 또 안마를 하면서도 이제 그만해도 좋겠다라고 남편이 빨리 말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말하고 나니까 지금 참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러네요. 그런데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비행을 다녀온 날은 물론이고요, 비행을 나가기 전날, 그 전날 밤에도 남편을 안마해 줍니다. 너무 안마해주고 싶습니다. 남편이 이제 그만 되었다고 해도 제 마음이 더 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새롭게 된 신부인 저는 신랑의 마음도 몸도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마를 받는 남편도 좋아하지만 안마를 하는 저의 마음도 점점 기뻐집니다. 전에는 제가 안마 받을 때 좋았는데요. 지금은 남편을 안마해 줄 때도 많이 좋습니다. 참 놀라운 변화죠. 또 다른 저의 변화는 그동안 남편이 제게 해준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잘 해줍니다. 장도 같이 봐주고 픽업도 잘 해주고 자상하게 잘 해줍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그동안 그냥 우리 남편은 참 잘해줘.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를 향한 내 남편의 사랑이었다. 남편은 아내인 저에게 부탁을 기꺼이 잘 들어주는 것으로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는 것들로 자신의 사랑을 아내인 제게 계속 표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생색도 되게 잘 내는 편인데요. 그런 남편의 생색내는 말까지도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알아주라, 받아주라, 이런 사인이었음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 알아지더라고요. 남편이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있었구나. 나도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구나. 그래서 요즘은 제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동안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모두 사랑이었네요.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해요. 그리고 많이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우리가 만난 30년 중에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제게 말해줍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우리 부부 사이에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변화입니다. 아가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새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달콤한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나를 즐겁게 한다. 그대가 풍기는 향내보다 더 향기로운 향기름이 어디 있느냐. 이전에는 나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표현이 제게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편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행복해지니까 제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이 더 와닿고 기대가 됩니다. 마치 이전 전주 집회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났던 그때처럼요. 예수님께서 저를 신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신부인 것이 더 없이 기쁘고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저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된 예수님과의 더 깊은 대화, 얼마 전부터 기도를 시작하면 예수님을 향한 저의 고백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신랑의 사랑을 받으며 사랑한다는 신랑의 고백을 들으며 신부는 사랑을 배워봐 갑니다. 깊어지게 하소서.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도 점점 더 깊어지게 하소서. 깊은 사랑 안에 신부는 신랑과 점점 더 하나가 되어가게 하소서. 이처럼 신랑 예수님을 사모하는 저의 고백, 그리고 친밀함에 대한 갈망, 예수님과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작년 8월쯤 드렸던 그때 제 영의 고백을 한 편 더
준비해 왔는데요. 사랑하는 주님께 이 자리에서 다시 올려드리며 오늘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 나의 예수님께 더 가까이, 신랑의 아픔을 함께, 기쁨을 함께, 신랑의 슬픔을 함께, 마음의 즐거움을 함께, 예수님, 나의 신랑 예수님, 마음을 나누는 친밀한 예수님,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 나의 신랑에게 무관심해 하지 않은 신부이고 싶습니다. 신랑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신부이고 싶습니다. 무엇을 고민하시는지, 무엇으로 이 밤을 새우시는지, 나의 신랑은 무엇을 하시는지, 어디를 향한 발걸음이신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로 흐르시는지, 나만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던 어린 신부에서 이제는 성장하게 하옵소서. 신랑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신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신랑의 발걸음을 마음으로 좇고 신랑의 마음의 흐름에 나의 마음을 함께 흘려보내는 신랑과 같은 소원을 품고 같은 꿈을 꾸는 참된 반려자, 참된 신부, 신랑을 온전히 사랑하는 신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